저는 지난 한 주간 7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태국 치앙라이 선교지 방문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다녀왔던 이 치앙라이라고 하는 도시는 태국과 그리고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 이렇게 3개국이 만나게 되어지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에 굉장한 요충지였던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태국 북부 지역에는 다양한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본다면 다큐멘터리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에 링을 차고 생활하는 카렌족을 비롯한 여러 그러한 고산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참 허브와 같은 곳이 되겠다라고 하는 소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선교 보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태국 방문이 처음으로 태국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로님들과 함께 그래도 우리 태국에 가니까 몇 가지 기본적인 말을 좀 배웁시다 라고 해서는요, 제일 먼저는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말, 사와디캅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열심히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에 해당되어지는 컵쿤캅이라고 하는 말, 또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에 해당되어지는 커토캅, 사와디캅, 컵쿤캅, 컵토캅, 열심히 연습을 하긴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만국의 공통어 바디랭귀지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되어지면 회화책을 펼치면 제일 먼저 그 앞에 인사말이 나오게 되죠. Hello, how are you? 이런 인사말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를 넘어가면 감사에 대한 표현들, Thank you라고 하는 말, I appreciate you 이런 말, 감사에 대한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기면 그 다음 페이지에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말, I'm so sorry, I apologize 이런 말들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면서 인사하는 말,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하늘 언어를 배우고 천국 다이얼로그를 사용할 때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장 첫 단추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가장 소중한 그런 문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가지 이상의 세 가지의 표현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말이 되었고 우리를 살리는 용어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회개의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감사의 선포가,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사말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사회인가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은 이 신학적인 용어들과 교회적인 용어들, 이러한 보케블러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게 되기는 했지만 여러분, 천국 회화의 첫 페이지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인사말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성 있는 고백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늘 언어와 천국 문법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중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의 기초회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에 조금 집중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이번 3주간의 추수감사주일의 큰 주제인 이 감사로 물들다라고 하는 우리가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의 모습이 필요한가, 세 가지의 기초회화 가운데 오늘은 감사 표현에 대하여서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의 설교는 제가 주제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각각 다른 두 개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 저는 이제 한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 갈래의 길을 찾아보는 강해 설교를 주로 하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신약의 말씀 한 구절, 구약의 말씀 한 구절을 정하여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감사로 연결하는, 그래서 감사 플러스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가장 하늘 언어의 기초적인 문법이요 회화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감사의 언어는 무엇인가 하면,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평범과 흔함 속에서의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몇 년 전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는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했었던 일상들, 이 작고 소소한 일상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빼앗기고 힘겹게 그것을 찾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그렇구나, 작은 것이 소중한 것이었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온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숨쉬고 밥 먹고 사람들 만나고 편하게 대화하고 악수하고 마주할 수 있는 이 소소한 것이 정말 값진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지라 우린 그때의 소감과 교훈을 모두 잃어버린 채 상황이 좋아지고 또 몇 년의 시간이 지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지금 모습을 돌아본다면 더 큰 것을 얻지 못했다고 전전긍긍하며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평범과 흔함 속에서의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본문의 말씀, 신약의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willing of God,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중에서 하나를 명시적으로 꺼내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소홀하게 생각했었던 그 평범하고 흔하고 반복적이고 소소한 일상들을 다 포함시킨 다음에 이러한 사소한 범사에 대해서 당연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은요, 조금 보기에 흔하지 않고 아주 드물고 희귀한 것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한정판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정작 중요한 것은 희귀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고 편만하게 주셨고,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약하게 주시고 희귀하게 주신 것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물이나 또 여러분 공기나 햇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목숨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편만하게 광범위하게 존재하게 하셨다면, 그 외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다이아몬드, 보석,
명품 지갑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숨과는 일차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덜 중요하기 때문에 드물게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이 평범하고 흔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망각한 채 그 희소성에 사로잡혀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버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게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되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 소소한 감사의 모습을 갖는 것,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이 당연한 것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예의를 갖추며 감사할 것을 권면하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어버이주일에 한번 읽어드렸던 시 가운데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아마 이 시는 오래된 시라서 많은 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줘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시이죠. 여러분, 시인이 이 시를 통하여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엄마의 모습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면 그 빈자리를 보면서 그래,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요, 멀쩡했던 건강을 잃고 병이 들게 되어지면 아,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을 하고 그 지긋지긋했던 회사를 생각하면서 그래,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일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듣고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일, 또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일,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지금 함께 보시고 있는 이 5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또 다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죠. 많은 경우 이 전체적인 흐름은 잘 우리가 파악하지 않은 채 이 5장 18절 말씀 한 절만 탁 떼어가지고서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강조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16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서 종말에 대하여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잠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5장 1절부터 3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5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종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그때는 알 수 없지만 해산하는 그 여인이 그 고통을 느끼듯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종말이 찾아올 것이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깨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십시오.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이런 말들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결론으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개가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러한 진행 과정이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잠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코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의 삶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내 인생 내일 끝난다라고 한번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만 가정을 해보신다면 어떠실까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일 죽는데 부들부들 붙들고 있을 것이 무엇이 있고 부여잡고 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루 남은 인생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감정으로 그 마지막 하루를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그 시간 돈 떼어 먹은 사람 찾아가서 돈 갚아라고 이야기하다가는 깨꼬닥하고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찾아가서는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죽으시면 여러분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인생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린 그렇게 살지 않겠죠. 길가에 있는 풀 한 포기, 골목에 굴르고 있는 낙엽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는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제가 선포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제가 이 정도의 목소리 톤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는 종말의 의미에 대입해 본다면 아둥바둥할 일도 없고 속끓이며 허비할 감정 싸움도 없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으며 비판하고 지적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린 그 대신에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당연하게 주어졌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에 예의를 갖추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을 물들이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허리를 다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넘어지시면서 허리를 삐끗하셨는데요. 이 허리를 다치고 하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는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 이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움직여야 됐고 앉고 일어설 때마다 이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치료의 과정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서서히 통증이 조금 좋아지고 이제 조금씩 몸이 자유롭게 회복되어지던 중에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양말을 신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양말을 스스로 혼자 신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내가 아프기 전에는 혼자 양말 신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었고 전혀 감사의 제목이 아니었는데 한 달 동안 허리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양말을 신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뚝뚝뚝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 혼자서 양말 신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상을 살다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반짝반짝 빛나는 찬란한 인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밤하늘에 폭죽 터지듯이 빵빵 터지는 대박의 인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하여서, 흔하고 평범한 것들에 대하여서, 소소하고 작은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물들일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 새롭게 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감사 언어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에 보시면 감사 플러스 감사이죠. 우리가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우리의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로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구약의 본문의 말씀인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서의 말씀에 나오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무엇이라고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보면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때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하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even if you don't, 이것을 전제로 하여서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감사함으로 걷겠습니다, 당당한 포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 말씀의 상황은요, 이 세 명의 친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대사처럼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가운데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느벤노고는 너무도 멋지고 아름답게 사느냐 죽느냐의 내용을 살든지 죽든지의 문제로 바꾸어내고 있는 것이죠. 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또 하나의 감사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는요, 내 삶의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그레이드가 되고 플러스가 되어져야 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는 내 삶의 태도를 완전히 180도 바꾸어낼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결과에 대한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적인 감사도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인생길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또 하나의 감사의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찬송을 선포하며 나가게 되어지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힘찬 선포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와 멋지다 따봉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우 멋쟁이 이러면서 그들의 그 믿음과 선포를 축하하고 기뻐해 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다니엘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무불의 온도가 약해지거나 사람들의 얼굴빛이 환해지거나 썩났던 그 왕의 얼굴이 누그러들고 그 마음이 누그러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 19절과 20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우리는 예상하기를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것이 역전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길이 열리고 또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모습.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풀무불의 뜨겁기가 7배나 더하여지고 그 뜨거운 곳에 던져지는 모습,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의 다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 만난 현장에서 우리가 괜히 믿음 있는 척, 잘난 척, 쿨한 척, 감사하는 척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괜히 객기를 부리다가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풀무불의 온도는 내려가지 않았고 썩났던 왕의 그 마음은 누그러들지 않았고 그 소리 지르고 있었던 군중들의 모습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보여주신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기적의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과 25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기적이죠.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3명을 집어 던졌는데 자세히 보았더니 그 안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몇 명이 있었습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4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의 모습과 같았더라. 풀무불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왕의 환한 모습이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의 고함치던 소리가 잔잔해지지 않았죠.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과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함께 그 자리에 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고난의 현장, 누가 이 고통 알아주나 생각했을 것이고 점점 뜨거워지는 그 열기 속에서 나는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절망했을 것이며, 그 점점 소멸되어지고 타들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내 모습 기억이나 할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전의 모습으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의 힘든 일이 7배나 더해진 자리, 자식들의 방황이 7배나 뜨거워진 자리, 불편한 부모님과의 관계가 7배나 심각해진 자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배신과 악랄함이 7배나 잔인해진 자리, 연약함의 질병이 7배나 세어진 자리, 여러분,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지면 가장 많이 읽혀지는 시편의 말씀은 시편 136편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이 추수감사절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유는 나중에 한번 이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을 매절마다 반복하면서 각 절마다 다른 감사의 제목을 쭉 제시하고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선포하는 것이 시편 136편의 특징인데요. 우리 이 가운데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개의 감사 제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에 감사하되, 특별히 우리를 어떠한 가운데서요? 비천함 가운데. 그래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고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영원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선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호승 시인이 쓴 이 지푸라기라고 하는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말씀과 참 연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호승 시인의 지푸라기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면,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푸라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그냥 길가에 버려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먼지 풀리는 그런 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 이것을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푸라기에 비유하는 것은 너무도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푸라기도 짚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고 나아가야 하는 존재 아닐까요? 여러분, 그럴 때 전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참 좋은데요.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우리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지푸라기에 물과 햇살과 그리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새소리와 함께 진흙으로 뭉쳐지면 한 장의 단단한 흙벽돌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진 곳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러한 은혜가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나오시면서 혹시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빈손, 빈 바구니, 빈 마음, 빈 지갑, 빈 통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붙들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어질 때, 그 감사의 고백이 단단한 흙벽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되 그동안 당연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의를 갖추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새로운 벽돌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영생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드려지는 추수감사 헌금 가운데 10%는 반 모퉁이를 구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월드위먼 브릿지를 통하여서 연탄 나눔 봉사와 김장 나눔 봉사를 위해서 쓰여질 텐데, 저는 기대하기를 이 퍼센테이지가 매년마다 조금씩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몇 프로요? 15%. 그 다음에는 몇 프로요? 20%. 또 그 다음에는 25%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18년 후가 되면은 우리의 절기헌금 이 전체를 나눔과 구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넉넉한 나눔의 터전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지푸라기로 짚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들의 파도를 다 막아주는 방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벽돌 한 덩이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귀한 예물이 그 위에 주님께서 불게 하시는 새소리와 아름다운 햇살과 물과 바람과 진흙이 아름답게 묶여져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회복하게 하고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불태울 수 있는 벽돌 한 장 만드는 귀한 사역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시되, 저는 우리들의 감사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감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타성에 젖은 반복적인 감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냥 덩달아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러한 감사도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추수감사의 감사가 구호적이고 선동적인 감사는 더욱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감사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여전히 7배나 강렬한 풀무불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앞에 기다린다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모습으로 새롭게 하늘 언어를 배우시고 천국 문법을 펼쳐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